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망하기는 해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대서양을 오가며 항해하는 매우 큰 범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범선, 아이들 말대로 하면은 돛담배죠. 이런 돛담배가 어떻게 대서양을 오가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운항 도중에 이 범선을 움직이는 돛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돛대가 부러지니까 바람의 힘으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배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쏠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선원들은 돛을 고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그게 신입 선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신입 선원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이 배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배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빙산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빙산을 보니까 이 바람의 영향은 전혀 받지도 않고 그냥 유유히 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바람이 불면은 배나 빙산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선원이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선장님 보고 여쭤봤어요. 선장님, 왜 빙산은 바람 부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선장이 대답을 했어요. 아주 잘 아는 일이니까 자신 있게 선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자, 빙산은 10분의 1은 위로 보이고 10분의 9는 어디? 밑에 가라앉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8%만 위로 떠오르고 나머지 92%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바다 밑에 뭐예요? 바닷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빙산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빙산은 눈에 보이는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초라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90%를 밑에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소하게 보이고 좀 별 보잘것도 없이 보이지만은 물 속에는 90%의 덩치를 감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와 같으면 좋겠다.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의 갈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무게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두고 견고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때요? 우리 자신 다 심지가 견고합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해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입니까?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번역된 부분을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심지, 마음 심자의 뜻지자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 생각, 이것을 심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꼽던 게 뭐냐? 심지가 곧은 사람을 꼽았어요. 심지가 곧다는 말은 마음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고 항상 올곧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잣말처럼 올바른 생각이요?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종일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병마가 덮칠지라도, 남에게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못한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 못한다.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소성과 항상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소성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 모양이 달라져 버리는 거, 변형되는 걸 가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에 뭐가 나오느냐,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가소성에. 플라스틱이 어때요? 열을 가하면 찌그러지고 막 변형하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다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소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항상성은 뭐냐? 이것은 아무리 환경적인 영향이 미친다 해도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성향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가소성도 있고 항상성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자,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소성이 더 큰가? 항상성이 더 큰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가. 저한테 물으면 답은 항상성이다 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게 더 커요? 대답해봐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자신이 없나? 가소성이에요? 아니죠. 항상성이 더 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꾸준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항상성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 온전이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은 것을 말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돼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져서 나눠지지 않는 신앙. 너무 힘들죠. 이런 믿음 가지라 하면은. 그렇죠? 우리 열심히 아멘하고 교회 문 딱 나가면은 언제 그러냐? 응? 그러면 안 되죠? 집에서든, 응? 시장에서든, 응?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여전한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 신앙이 흔들리며 교회 생활이 불안한 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환경과 처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약한 사람은 갈등이 더 심합니다. 갈등은 한자말로 보니까 칡 갈자 쓰고 등나무 등자를 써요. 여러분, 칡은 이 둘 다, 칡이나 등나무나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 뭘 갖다가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칡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칡하고 등나무를 같이 심으면은 이 둘이 앙숙이 돼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가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영어로 갈등을 conflict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저울 위에 딱 올라서 보세요. 눈금이 어때요? 딱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갈등을 표현한 게 conflict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갈등 없이 믿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믿고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견고한 성읍으로 지켜주시겠다. 공산주의 치하 불가리아에서 13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1948년 불가리아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모진 감옥 생활 13년 되던 1961년도에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잔인한 야수성 가운데서 강하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 포포프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견고한 성읍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성을 말합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외부의 침을 받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 성읍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시편 121편 말씀만 여기 간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시련과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인도 남부에 있는 케랄라시의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예배가 진행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보자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여인은 이웃 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남편 먼저 죽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너무 거지 같은 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산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습으로 들어왔지? 라고 전부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힌두교가 지배를 하면서 자기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힌두교로 오면은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그냥 갖게 해줄 테니까 힌두교로 와라. 그런데 이 여인은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과 힌두교인들이 짜고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아유,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힌두교로 가시지요. 응? 그러면은 재산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좀 솔깃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힌두교로 가고 내 재산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 처 고모하고 고모부 되시는 분이요, 저기 서울대 병원 앞에 살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건물도 아주 큰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백이 되겠죠. 억자 붙어서. 근데 하루는 제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저보고 처고부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신학교 다니지 말고 불교로 와. 그럼 내 재산 다 줄 거야. 야,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럴까? 그럴까?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조금 후회스럽더라고. 그냥 거짓말로 예하고 하는 척하고 좀 돈이라도 뺏어서 왔으면은 지금 좀 잘 살 건데. 안 되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거짓골로 내쫓겨서 오늘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런 경건한 믿음이 있기에 이 여인은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갔더라면 더 부끄러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영원하신 반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 구호팀이 에이즈가 창궐한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주 다 허물어져가는 흙으로 된 흙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일어나서 구호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쪽 구석 침대에 젊은 20대 청년이 책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있는 책을 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아주 병약해 보였던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서 바짝 마른 모습, 그런 몰골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에이즈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수혈을 했어요. 그런데 수혈을 했는데 에이즈 감염된 그 피를 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다면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이 구호대원팀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 구호팀들 중에서는, 대원들 중에서는 이영만리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던 청년이 회상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날마다 이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신뢰가 뭡니까?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맡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은 평범하고 넓은 돌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석이라 하는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이것이 반석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분입니다. 여러분, 숙주나물 아시죠? 저 오늘 점심에도 먹었어요. 숙주나물. 그런 대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숙주나무의 유래를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신숙주, 어린 단종을 잘 보필을 해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은 그런 고명 대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양대군의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수양대군 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성산문 비롯해서 사육신들이 있었죠.
그 사육신들은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차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육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숙주는 어때요? 배반했어요. 수양대군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의정까지 됐습니다. 이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신숙주 개인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출세하였을지 모르지만은 후대의 사람들은 변절한 신숙주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녹두나무를 숙주나무라고 표현하게 된 거예요. 변절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녹두나무라기보다 숙주나무라고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신숙주 얼마나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면 신숙주처럼 숙주나물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숙주나물이라고 그런 욕먹게 하실 겁니까? 절대 배신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세상에 보호받은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숙주나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믿음 그대로 변치 말고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견고한 성읍이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변절치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사모하며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